따라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을 끝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무리 속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들아 내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은 그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복음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참 기쁨이 있고 거짓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구별해야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거짓 기쁨과 참 기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빌립보서라든지 이 옥중서신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건 내가 수고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기뻐하라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핵심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 키워드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어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예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 밖에서 바로 평강을 찾으려고 하니까 삶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돈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외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외모가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사진을 이 거울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아침에 거울 보면서 놀렐루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거치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나 세상이 주는 어떤 지식이나 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도는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책상이 이렇게 길었어요.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책상에요 가운데 선을 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짝꿍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 넘어오는 건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제 필통이 이 짝꿍 쪽으로 이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 거라고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빼앗기는 분들이었어요? 아니면은 빼앗는 분들이었어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 이 선 넘으면 안 돼. 너희들 절대로 나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참 우리는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선을 넘어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선 넘어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정말로 어떤 넘어가면 그 안에 이 즐거움이 있는 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축복의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영생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번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어제도 그 선 넘으셨죠. 아마 오늘도 그 선 넘을 거래요. 우리는요, 여러분, 수없이 그 선 넘어가고 따먹지 말라라는 거, 그 따먹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 그 기쁨이 왜 진짜 기쁨이 아니냐? 여러분, 정말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은요, 돈이 주는 그 기쁨은요, 지식이 주는 그 기쁨은요, 명예가 주는 그 기쁨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돈이 사라지면 그 기쁨 사라집니다. 지식이 사라지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명예의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어떤 그 죽음을 통하면은 어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요, 여러분 어때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 찬양과 그 예배의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거는요, 천국에 가서도 누리는 기쁨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안에는요,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술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취미로 누려지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인생 짧다, 그렇죠? 인생 더덥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월달 이제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터키 먹고요, 찬바람 붑니다. 그러면은 2015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100년 살고 이렇게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사라듯이 정말 우리의 삶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 빠른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냐라는 거, 어디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라는 거죠. 그 일시적인 거, 한시적인 거,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원한 그 가치,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요, 지금까지 그거 붙들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 하려고 애를 썼지만 다 빈그물이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의 기쁨 누려봤잖아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지 않습니까? 다 사라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서 교제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메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서 복음 안으로 그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구별해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뭐를 삼가라고 얘기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게 세 가지로 표현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들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느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믿고선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예수 플러스 자기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율법, 특히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옵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나 이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색깔과 상관없이,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히브리 이 율법주의자들이 폐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행함이 필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몸을 상해하게 하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이 할례, 그러니까 몸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흔적, 스티그마,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아주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개들을 행악자들의 어떤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이 개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하고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게 이 개들이 일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죄네, 죄네,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똑같이 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성경은 맞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로 우리는요,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없으면? 예수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뭡니까? 그 율법이 가리키는 이정표는 바로 뭐예요? 네가 율법으로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너의 의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갖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이 바벨 탑을 쌓으면은요, 나의 어떤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착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뭘 얘기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 바로 막을 뿐만 아니라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개다, 너희들이 진짜 행악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을 자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막는 자들이다. 엄히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자기만 잘못해가지고 자기 혼자 지옥 가면 되는데요, 잘못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바로 인본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는,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다.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진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인본주의가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게 하는, 그게 암적인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 시대만 이런 정말로 이런 신앙이 있었을까요? 요즘 시대에도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실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가르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고상한 방법으로 들어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해보자,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거 긍정적인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맘먹으면 되던가요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해서 이 나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난할 때, 왜 병들 때, 왜 기쁨을 못 누립니까?
이 사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이게 경험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어떤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거짓 복음을 만납니다. 우리 시대에 이 거짓 복음이 뭐 있을까요? 제가 일일이 좀 써봤어요. 교회 왔는데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그저 인간의 상처, 인간의 아픔, 이런 걸 위로해 주는 거, 이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득 포장되어져 있는 교회, 그걸 원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형통과 성공만을 외치는 그 번영주의 신앙, 물질 만능주의전, 이런 복음은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희생과 헌신도 없이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인본주의적인 복음, 우리는 철저히 거부해야 될 가짜 복음이라는, 죄의 어떤 심각성을 무시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신앙, 우리는 거부해야 될 짝퉁 복음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나는 죄자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정말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자꾸 하나님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이 가짜 복음,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만 나의 유익만 찾으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그 복음, 여러분, 이것이 그 사도 바울 시대만큼이나 오늘날 지금 넘쳐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면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우리가 들었던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택하여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거짓 복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거짓 복음은요, 일시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요, 바로 추상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껍데기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너희들은 개 같은 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너희들이 할례파가 아니고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이 껍데기 신앙이, 그런 어떤 잘못된 선민 신앙이, 너희들이 이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신앙이,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 너희들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심령이 변화받은 자들이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 내용은 다 빼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고요, 추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이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화석 같아요. 그냥 이렇게 화석 있죠, 공룡 화석. 여러분, 공룡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거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움을 못 느껴요. 보세요. 추상적인 신앙이 그래요.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움직이질 않아요. 힘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상적인 신앙,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삶 속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이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지식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 그것이요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추상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교회에 와서 합니다. 삶을 똑같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나의 일상에서 다 지워놓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일상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신앙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신다면, 그 성령이 나를 감동시킨다면 그 말씀 한 말씀 부딪히면서 삶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한 동영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일본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메이와쿠 카카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답니다. 이 단어는 남에게 폐를 주지 말아라. 여러분, 이 메이와쿠 카카나이라는 이 표현이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매너가 좋습니다. 예의가 바라요. 그렇죠? 지하철에서도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그 유래에 대해서 한 선교사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 아픈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1600년대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가 있대요. 이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265년 동안 핍박을 했대요. 근데 핍박을 했는데 바로 5가정을 한 그룹으로 엮인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그 5가정을 다 죽인답니다. 다 죽인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그 말이 뭐냐면 이노치요 카케테 메이와쿠 카케나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말인데 생명을 걸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의미가 뭐라고요? 네가 예수 믿으면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게 수백 년 동안 이게 전해져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일본은 예수를 믿으면 고립됩니다. 바로 따돌림 당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안에 있어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안에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할까요? 추상적인 신앙생활 할까요? 지금 일본 복음화율이 0.5%, 잘해 1% 미만인데요, 그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들이 침례받고 세례받을 때는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요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말을 해도 한번 그거를 경험하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것에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안 될 일이 되어지더라. 이 사람은요, 그 한 번의 행동에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선교도 정말 내가 말도 잘 못되는 이 영어로, 스페니쉬로 이게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거기에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번에 그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굉장히 이게 추상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먼저 인사를 먼저 하자. 두 번째,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자? 기쁨으로 인사하자. 여러분,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뭐랄까 쑥스러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박현선 선교사님이 음식을 잘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대접을 잘 하는데, 제가 봤더니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선교팀 쑥스러워 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 그것을 표현하는 할 때가 그게 선교다.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나 둘 셋 하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선교사님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벌써 거기에 막 기쁨이 솟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큰 거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게 순종함으로 내 말이나 이 행동이 정말 그것이 나타나되어질 때 그 순간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더 이상 세상에 주는 기쁨에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거기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으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서 지금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내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거짓 복음, 나는 어떻습니까?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사라지는,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교회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그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